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설교를 어떻게 할까? 이 주제가 너무 넓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좀 횡설수설하고,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같이 하면서 우리 지영훈 목사님, 김관성 목사님 가진 굉장히 좋은 은사가 논리적인 은사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횡설수설하면 두 분이 잘 정리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오기 전에 지영훈 목사님이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올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인기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셔서 저는 목사님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설교가 짧아서. 예, 7분, 8분 안에 끝나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횡설수설하되 짧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전반부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는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성품이 있고 잃어버린 것 그리고 회복해야 되는 것, 이 문제를 이 성품과 함께 좀 다루어 봐야 되지 않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과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회복입니다.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성품, 그래도 우리들이 한 부분만 아는 것일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들에게는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구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과 하나님 같이 되려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탄이 와서 뱀이 와서 꼬시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것을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좀 이제 구별해야 되겠다. Like God,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좀 구별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면 행복할까요? 아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같이 되면 굉장히 행복하리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같이 되면 내가 전지전능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 같이 되었어요. 어떻게? 선악을 분별하게 된 거죠. 남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데 우리들에게는 선과 악을 분별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같이 되는데,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열등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죄책감이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같이 되어서, 우리 지민 자매가 아까 이야기했죠. 누군가를 이렇게 정죄하고 이러는 것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데 사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힘을 가지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숨는 존재가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우리들의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성품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품이 회복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거룩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거룩이 뭐죠? 거룩. 거룩도 너무나 많은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네. 무엇이 거룩한지 우리의 삶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제가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다가 굉장히 흥미있는 구절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blameless라고 하는 말이 있다. blameless. 누가 욕을 먹지 않는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성경을 봤어요. 이사야가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이야기할 때 이 거룩은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는 것.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갔을 때에 그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을 때 그것이 거룩이다. 저는 요거 하나만 생각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어. 그럼 거룩이에요, 아니야? 아니죠. 내 옳은 것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보이셨던 하나님의 신성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이시려고 했던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지난주에 나왔던 주기도문하고도 일맥 네. 상통하는 부분인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 그리고 이 거룩함은 가장 결정적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는 나. 그게 내 성품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 우리의 성품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욕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은 누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지용원 목사님과 김관성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리라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한번 거룩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닮고 싶은 마음들 참 많이 있는데 우리들의 의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닮고 싶은 거룩함,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욕먹지 않도록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거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독교 신앙을 가장 단순한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까닭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사람이 믿기 어렵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래, 나를 너희들한테 좀 너희들이 이해가 가능하게 좀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우리처럼 오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다 이 얘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는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깊은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가장 깊은 말씀이 요한복음에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가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자기 살을 준다는 얘기냐, 우리가 사람을 먹으라는 얘기냐, 이래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더이는 같이 다니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도 나를 떠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말씀이 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과 믿음의 깊은 거를 얘기한 건데 그 당시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또 무지무지하게 깊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런 말씀.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근데 그 말씀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이 삼자가 말하자면 온통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참 신비적인 좀 어떤 비의에 속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거기에 대한 구절을 기록한 것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그런 구절은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구절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제가 한번 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서 1장 4절은 교회 역사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아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신앙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는다, 이거를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다, 이거를 뜻하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거룩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고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 상황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 이게 다 이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거죠. 저는 이 구절이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교회는 늘 전도에 열심을 냈던 교회잖아요. 복음 전도, 해외 선교, 내 이웃을 전도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성경의 맥락을 가만히 보면 복음을 전하기 앞서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쭉 확산돼 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 그거를 꼭 결합시켜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교회 교세를 늘리기 위해서, 교회 등록 신자를 늘리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그 도구로 너무 많이 사용해 먹은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 자체는 성령이 임하시면 전도를 하게 된다. 요거 이전에 증인이 된다. 증인, 사람 인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 명령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게 먼저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액션을 하느냐, 이게 뒤에요. 이건 기독교 2000년 역사,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게 어떤 행동을 하느냐보다 반드시 먼저여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가서 복음 증거하기 전에 함부로 나가지 마. 너희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는 게 먼저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 우리 오늘 한국교회 너무나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하고, 또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도 아유 당신처럼 될까 무서워서 교회 안 나가겠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 닮는다, 하나님 닮는다, 거룩한 성품을 담는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얼마나
절실한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나 우리 각자 자신부터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좀 더 닮으려는 어떤 일을 하는 건 다 둘째입니다. 주님 닮게 하옵소서. 이게 절절하고 간절한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또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담게, 그 마음을 담도록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앞에 두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짐을 떠맡게 된 막내 김관성 목사입니다. 한 존재의 성품을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행동들을 반복하는가.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어느 정도 파악되어지죠. 저는 오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아주 구체적인 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볼 말씀은 창세기 49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자식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이나 유다 같은 아들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말로 축복해 주잖아요. 유언이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자식을 향하여 축복하는 말들. 그런데 야곱의 아들 중에는 요셉과 유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아들들도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시므온이 등장하고 또 한 명은 네위라는 인물도 등장합니다. 이 시몬과 네위의 인생에 대하여 야곱이 유언을 하기를 축복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내용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과 네위는 한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예. 그렇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먼저 평가를 해버리십니다. 이렇게 그들의 인생을 평가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 너희 둘은 이제부터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리라. 이 저주가 전달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별거 아니네 하는 이런 느낌을 받지만은,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안에서 한 개인이나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벌과 저주예요. 우리는 성경을 꼼꼼히 추적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야곱의 저주가 그들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 50세 이하 남자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각 사람들의 수를 지파별로 다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 오늘 저주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시므온 지파의 인구 숫자가 59,300명이에요. 그런데 26장에 가면 인구 센서스를 한 번 더 실행합니다. 거기에 시몬 지파의 인구수를 확인해 보니까 22,200명.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12지파 중에 인구수가 가장 급격하게 줄어드는 지파가 바로 시몬 지파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19장에 가보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모든 지파가 자기에게 할당되어진 땅을 다 정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사는데 시므온 지파만이 자기에게 할당되어진 땅을 정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19장에 보니까 유다 지파 속으로 시므온 지파는 흡수 통합되어집니다. 존재 자체가 사멸되어집니다.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라고 하는 이 저주가 시므온 지파의 운명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동일한 저주를 전달받았던 이 네위 지파의 삶의 전개가 좀 재미납니다.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금송아지 세워놓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고 있었잖아요. 이 범죄에 가담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명령하시죠.
이 명령을 친히 받들었던 지파가 누구냐? 레위 지파예요. 이날 하루에만 3,000명 가량 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수고를 레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으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7분 설교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레위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도 받고 네. 복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여러분, 저주도 받고 복도 받는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풀리는가 하면 신명기 33장에 가보면 레위 지파에게 임한 복이 뭔가 하면요, 12지파 중에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 지파. 12지파는 레위 지파가 빠져버리면 거룩의 상태가 유지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레위 지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거룩이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목사님, 그건 복이고 저주는 어디 갔나요? 네. 근데 여러분, 저주가 뭐였죠? 흩어지고 거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거였죠. 레위 지파는 이 저주를 어떻게 받는가 하면 정말 재미납니다. 나머지 11지파는 전부 다 각 지파별로 묶여서 살아요. 근데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 지파, 그 복을 집행하기 위하여 44개 성읍으로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져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한단 말이에요. 이 뭔 말인가 하면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는 저주가 복에게 삼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저주로 시몬 지파처럼 끝나지 않고 저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도구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다 끝나버린 거잖아요.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붙잡아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품, 일하시는 방식의 아주 중요한 한 국면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실패, 우리의 눈물, 우리의 한숨으로 점철되어진 우리의 인생. 일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생각해도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초라하고 형편없는 삶의 결과를 남기고 눈을 감아야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몰리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적인 어떤 것들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화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멀쩡하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런데 이런 초라하고 눈물과 한숨으로 점철되어진 이 인생도 하나님 능하신 손 위에 올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빚어내고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십자가를 붙잡아 부활의 역사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저주 같고 벌을 받는 듯한 초라한 그 삶을 붙잡아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별 볼 일 없는 여러분의 그 삶을 그 누구보다 진지하게 살아내는 참된 신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시는 그 놀라운 반전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를 찾아오는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삶과 인생을 그 누구보다 진지하게 살아내기로 마음먹습니다. 232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